잠언 2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님 전합니다. 꼭 하나님 필요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자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임 되신 주님을 앙망하고 쳐다보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4월 15일 날이 6월절이었고요. 16일이 무교절, 그 다음 17일 날이 요제절입니다. 요제절이 부활절이죠. 요제절부터 한 오메르를 들여서 50일째 되는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3대 절기라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영적 의미를 주는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왔습니다. 성령 강림이 온 중요한 절기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사에 오순절이 숨었는데, 정말 중요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교회에서 기념해야 되고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그분이 죽으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순절 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가 또 끝났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육계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선거보다도 또 가장 중요한 선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감 선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보도 이 잘못된 병든 진보, 주사파 진보가 있어서 주사파 진보에서 내는 교육감은 다 뭐라고 하지? 조합?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노동조합처럼, 민노총 이런 것처럼, 전교조에 소속된 사람들이 주로 교육감을 냅니다. 그래서 어느 당에서 누군지 인물을 분명히 보고, 당을 보고, 인물 보고 여러분이 찍으셔야 합니다. 전교조가 지난번에 판을 쳤던 교육감 시대에는 자사고가 폐지됐고, 특목고가 폐지되고, 학력평가가 폐지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폐지되니까 뭐가 발생된 줄 압니까? 사교육비가 발생됐어요. 자녀들 가만둡니까? 돈 있는 사람들 막 가르치지. 빚내서라도 가르치지.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생긴 겁니다. 본인들의 자식들은 특목고에 특성화고 좋은 학교에 다 보내고 미국 유학도 보내면서
이 북한식 교육 시키라는 거예요. 평준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시대의 교육이 여러분 경쟁할 수 없습니다. 정말요, 경쟁할 수 없어요. 김일성 대학 나온다 누가 알아줍니까?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야, 교육감은 정말 기독교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우고 멸공, 반공, 자유 대한민국 세워주는 경제, 안보, 다음 세대의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대 구멍이 나서 20대가 많이 기울어졌잖아요. 부모 책임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저 잘못된 편파 방송, 공영 방송만 듣고 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신문이라도 꼭 보세요. 신문은 한 권의 책이 농축돼서 나온 신문입니다. 신문 동료 잘 봐야 돼. 저는 조선일보 봅니다. 30년 이상 봤습니다. 나는 거기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대가리 꺼고 머리 컸다고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4,00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에 저들은 어찌 저희카의 한 공동체로 똘똘 뭉쳐 저렇게 어느 지역에 가나 잘하고 있나? 한 가지입니다. 전쟁 시에 다 죽었어요. 핍박받아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랍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학교를 세워줄까 도서관을 세워줄까 택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도서관 세워주세요. 도서관 세워주세요. 그들은 10명만 되면 회당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 역사교육 철저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선진들의 피땀 흘리고 죽어간 그것을 잊지 말자. 여러분 교육감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주세요. 다음 기회에 꼭 잘 가르쳐 주세요. 단일화가 안 되면 국민이 단일화해서 해야죠. 자, 저는 오늘 체주의 종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요 꿈을 하나 꿨어요. 요 주중에. 근데 참 특별한 꿈이에요. 제가 말을 탔어요. 그 말은 훈련된 말이래요. 그 말은 사람을 이동시키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저는 말을 타본 일이 없어요. 처음 타봤습니다. 뭐 어디 관광지 가고 어디 가서 이제 잠깐 타라면 탈 수는 있지만 정말 이런 보통 저희 말을 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말은 안 하지만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에게 너 기분을 좋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느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가 도대체 무슨 이런 걸 하지? 하고 저는 말에서 떨어질까 봐 이렇게 엎드리고 말꼬리를 붙잡고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말이 말이죠. 저한테 저의 그 생식기를
엄청나게 비벼주면서 자유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와, 저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 그 말 덩어리에서 말이 다 해주는 거야. 기가 막힌 꿈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완전히 제가 불이 났어요. 몸이 불이 났어요. 흥분돼가지고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제 그만하고 말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생식기가 한참 동안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그라들었어요.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뭘까? 와, 이상한 꿈이다. 이게 내용이 뭐지?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은요,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수단, 경제. 저는 한 번도 경제수단의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말을 타려고도 안 했고 타본 일도 없어. 그게 바로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2년 전에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 일을 보며 눈으로 익히고 몸으로 익히면서 지금은 재물을 맡고 있는 저가 말을 탄 거예요. 말을 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재미도 느꼈어요. 회사가 힘들 때도 있지만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언제냐면 작년 9, 10, 11, 12, 1월 달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갔어요. 상속세로. 그래서 빚을 좀 많이 갚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희망도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이 수많은 빚에 대해서 제가 시달리고 언제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 말하라고 막 저한테 하는데 엄청 시달림 받죠, 제가.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회계 전문 담당이 3번 바뀌면서 제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관여를 하게 됐어요. 어느 업체 얼마큼 줘라, 어느 업체 얼마큼 줘라, 이거 먼저 해라, 저거 먼저 해라. 진두지를 하다 보니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이 머릿속과 마음속이 회사의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죠. 염려와 그 회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어. 생각도 가득 찼어. 물론 입으로는 주여 주님 어떻게 하면서 이 마음이 뺏겼어. 이 회사의 이 일에 마음이 뺏겼어,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 내가 영적 간음죄를 졌구나. 헐, 이럴 수가. 이렇게 한 것이 나의 영적 간음죄를 졌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이게 영적 간음이구나. 어떻게 하면 갚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막 이걸로만 그냥 머리가 그냥 가득 차진가. 이게 영적 간음죄구나. 그런데 제가 말이죠. 이제는 지난달부터 이젠 도저히 더 못하겠다. 이번 달 더 못하겠다. 더 못하겠다. 이미 말해서 이제 저는 떨어져 내려왔어요. 떨어져 내려온 건 맞아요. 나왔는데 그 후유증이 한참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징계를 반드시 받을 줄로 압니다. 그 징계는 받게 되겠더라고 보니까. 왜? 내가 영적 간음죄 줬으니까. 받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주중에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사를 돕는답시고 와서 했는데 이게 영적 간음죄로 들어갔군요. 하나님보다 회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더 많은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았군요. 주님, 제가 영적 간음죄 졌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또 한편에는 우리 신랑은 여기에 올인했는데 24년 동안 얼마나 폭 빠져서 영적 간음죄를 졌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의 죄까지도 제가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이 잠깐이에요. 요거 한 파트 잠깐. 왜 이 부분을 제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거는 이 부분을 제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간음죄를 졌을까? 아주 푹 빠진 거죠. 푹 빠진 거예요. 기가 막혀요. 사람이 해주는 거 이상으로 그 말이 해주더라니까. 기가 막혀요. 저는 참 묘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미련하니까 이 꿈을 통해서 생각해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 그거 해줄 수 있습니까? 말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읽어서 그리 즐거움을 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와, 이럴 수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어떤 일에 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 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 간음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간음죄야. 하면서도 몰라. 11조 많이 내면 되는 줄 알고 봉사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야. 마음을 뺏긴 죄야. 내가 불법을 행한 거야. 제가 불법을 행했어요. 사역도 뭡니까? 예수님 빠진 사역을 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바깥 어두운 데로 가. 난 널 몰라. 아니에요. 저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난 널 몰라. 여러분, 예수님 빠진, 낮아짐이 빠진 십자가가 없는 사역은,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없는 사역은, 부활만 강조하는 십자가는 불법이요, 영적 간음죄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육적 간음죄만 아니라, 육적 간음죄도 잠언 6장인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슴이 타버린다잖아요. 가슴이 타버린다. 자나깨나 사업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뭡니까? 간음죄야. 자나깨나 누구 생각해야 돼요? 주님 생각. 사업은 제2의 사업이야. 제2의 일이야. 주님 생각.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인 저도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주 중에 그야말로 한 며칠 전에부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냐? 야, 네가 빚이 많아서 체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엄청 제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자식보다도 어린 대표한테, 사장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랑한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잊으면 안 돼. 그랬어요. 이 말을 정말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주님 잃어버려. 그랬어요. 잊으면 주님 잃어버려. 잊으면 안 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의 비대에는 지치 말라. 공로자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저는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
그래서 누구한테 이게 연결되냐면 주님께 연결이 되기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영혼의 빚은 누가 갚을 수 있니? 주님이 물으셔요. 영혼의 빚은 누가 갚을 수 있니? 아무도 갚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빚을 그 누군가가 와서 내가 탕감해 줄게, 내가 다 갚아 줄게, 오늘부터 자유인이 되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난 충성할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고 충성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뻐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빛을 갚아주신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영혼의 빚을 갚아주신 이 예수님께 얼마나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 영혼의 빚 주님이 갚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33세의 그 나이로 오시지 않고 점 하나로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자궁 속의 점 하나. 혈통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통에 지은 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혈통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마리아의 몸에 점 하나로 오셨습니다. 깜깜한 자궁 속에 10달 동안 그분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세까지 제사장의 나이 때까지 그분은 순종하여 부모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그 공생아 3년 6개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제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빛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지며 거기서 아우성치며 비명 지르며 고통 가운데 고문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걸 주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애굽의 학정을 주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애굽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다. 누구의 종? 마귀의 종, 루시퍼의 종,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뱀, 옛뱀 용 사단, 그의 종이 된 그 애굽, 거기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인도하여 냈다.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빛은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엄청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었던 그 원죄,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감사하냐?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기뻐하냐?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순종하냐?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회개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빚만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힘들어야지. 내 영혼의 빚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될 건 영혼의 빚을 갚아주신 그분입니다. 영혼의 빚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영혼의 빚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 죽어도 그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그런데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이 빚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빚이 너무 커서. 10,000달란트.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빚을 갚으라고 막 욱박해. 그 몸의 아내, 자식, 소유물 다 팔아도 못 갚아. 맞습니다. 영혼의 빚은 이 세상에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도 못 갚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못 갚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못 갚고, 아무리 똑똑해도 못 갚는 거야. 아무리 선한 사업, 구제 사업 많이 해도 못 갚는 거야. 구제불능이죠. 그런데 주님이 탕감해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너는 100단위면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용서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빚은 100단위면 빚진 자 그 하나를, 너가 갖고 있는 것은 나에 비하면 100단위론의 10,000달란트니까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100단위론의 빚진 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어떡하라? 회개하라. 감사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한 그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생도는 엘리사에게 충성한 참된 종입니다. 선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래서 그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서 죽었나이다. 빚을 많이 져놓고 죽었나이다. 근데 그 빚쟁이가 와서, 체주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삼겠다고 윽박지르면서 이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내 집에 기름병이 얼마나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 기름병을 동네 사방 다 가서 좀 병을 빌려와라. 병을 또 많이 가져와라. 예, 가져왔습니다. 이제 더 빌릴 데가 없습니다.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밀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엘리사가 그 병에 기름을 계속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져. 계속 기름이 채워져. 그 기름을 다 팔아라. 이 빚진 것을 다 갚아라. 그리고 남은 거 갖고 너가 생활하라. 너부터 먹고 살지 말고 빚진 것을 이걸 팔아서 빚진 것부터 먼저 갖고 너가 생활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남이 먼저지. 남은 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하나로 인하여 남이 빚졌다. 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욕심부리다가. 그래서 제가 이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저는 영혼의 빛을 쳐주신 이 하나님께 정말 이제 더 많이 묵상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건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흑암이라는 이 영적 흑암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 흑암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주로 다 사도 바울도 이사야를 인용하고 예수님도 이사야를 인용하고 주의 사도들 제자들도 이사야를 인용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고요. 또 주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죠. 주의 음성도 들어요. 날 보내소서 할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가 이제 가서 이 메시지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첫 메시지는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께서 대답하실 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 전하라는 거야. 이사야서의 첫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야. 책망의 메시지. 근데 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떠나. 얼마큼 떠나느냐? 여기 그루터기, 땅에 그루터기만 남는데 다 떠나. 위에 나무, 숲, 가지 다 잘라나갔어. 그루터기 밑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있는 그루터기만, 그러니까 땅에 묻힌 그 뿌리만 남아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은 낮은 땅에 있는 거예요. 옥토는 낮은 땅에 있는 거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낮은 땅. 보이지 않는 뿌리. 거기에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진다고 그랬어요. 위에 이렇게 보이는 나무, 가지, 잎사귀, 열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다 공정분해시켜버려. 다 공정분해시켜버려. 너희들은 가짜다. 다 공정분해시켜버려. 땅속에 묻힌 뿌리에 있는 그 나무, 그루터기만 남겨라. 그루터기만 남겨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못 깨닫는 거, 해석이 안 되는 거, 꿈을 꿔도 해석이 안 되는 거, 그게 흑암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에 남긴 말씀이 있어요. 첫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왜 못 깨닫느냐 그거예요. 왜 못 듣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귀가 막혔다, 눈이 막혔다라고 얘기해 주면은 반박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아는데, 내가 얼마나 경력을 쌓았는데, 신학 학박사를 나와도요. 학박사, 바리새인 보세요. 학박사들이잖아요.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한 말씀에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 자식들아. 그거는 바로 이 흑암의 새끼더라 그거예요. 이 흑암의 새끼더라. 왜 이렇게 모르냐? 왜 이렇게 모르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핏값 자고 이 속량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 내가 영혼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의 빚을 갚아주셨구나. 뭐? 영접 기도하는 순간 다 갚아줬다고요? 뭐? 무슨 세미나? 무슨 과정? 뭐? 봉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는 애굽에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줬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애굽에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라고 늘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민수기서 읽어보십시오. 신명기서 읽어보십시오. 애굽의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내 백성 여호와. 왜 애굽이라는 말을 자꾸 할까요? 애굽은 생각도 하기 싫은 곳인데, 애굽은 내 자식이 죽었던 곳이야. 2살 이하의 그 자식이 죽었던 곳이야. 매 맞았던 곳이야. 묻은 소리를 타들었던 곳이야. 학정 그런 학정 없어. 근데 자꾸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냈던 애굽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 거기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고난을 잊어먹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박물관에 가면 써 있는 줄 아세요? 지난 역사의 고난을 잊지 마라.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 그 써 있어요.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건 1도 없다. 당연히 된 것처럼 생각해. 아니야. 오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이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력해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 일도 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더라고요. 이 복음 전하라고. 잠깐의 맛도 느꼈어요. 근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른 경제수단을 마련해 준 거예요. 마른 경제수단. 마지막 종착역은 영혼의 빚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께 너가 얼만큼 감사하냐. 그걸 회복하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그게 무덤덤하다면 다시 기도하세요. 저같이 큰 고난을 겪고 깨닫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영혼의 빚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큰 은혜가 무엇인지 몸으로, 마음으로, 혼으로, 내 몸 전체로 느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예배가 이 시스템, 이 마이크와 이 모든 것들이가 참 좋은데, 어느 날 잠시 아마 멈추게 될 수도 있을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만에 하나 제가 이 방송을 좀 못 올리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을 많이 올렸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세요.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끊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믿음을 갖고요. 제가 또 나름대로 저도 한번 뒤집어져야 되니까, 예, 삶도 환경도 뒤집어져야 돼서, 예, 새롭게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왜 방송 혹시 안 올리지 하고 놀라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예, 들으시면 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오늘까지도 제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잘 올릴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희 회사 코로텍과 신구테크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꼭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아픔을 통하여서 영혼의 빛에 대해서 잃어버린 저의 잘못을 보게 하셨고 기도 또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빚지며 체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시달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빚을 졌습니다. 아담 이래로. 그래서 우리는 무척 마귀한테 시달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노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부르짖는 자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고 유월절을 먹은 자만, 예,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난 애굽이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 땅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잡족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갈 거야 했던 사람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혼의 빚을 갚아주신 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